선화목자교회 주일 2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궁하시며 주의 통치는 영원에 이릅니다.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자주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전쟁의 소문과 탐욕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께 신실하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질병과 우울한 마음, 낙심으로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사랑의 미소가 지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지쳐 있는 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함께 울고 웃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임을 심령 깊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2명의 아기와 또 2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라엘 강희준 아기, 그리고 허준범 성도님, 정영민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대표해서 주영광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생활과 성경을 배우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0대 무렵 가정의 불화로 제 삶에 큰 변화를 겪으며 세상적 유혹에 빠져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물질적 욕심과 음란, 방탕함에 얽매여 오로지 세상적인 것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에 실망과 상처로 교회를 멀리하고 살아가던 중 친한 동생의 권유로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삶에 많은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첫째 이래를 낳으면서 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고, 그 믿음이 저의 간증이 되어 첫째도 은혜로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은 있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둘째 아이 라이를 보내주시며 그 관계에 있어 좀 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계시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셔 현 시국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에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드리고 글로써 부모님에 대한 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이 이래를 통해 저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셨고,
둘째 아이 라일이를 보내주셔서 그 관계에 있어 믿음과 기도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와 악행의 원인은 부모님 때문이라는 원망과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두 자녀 이레와 라일이라는 선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사랑이 저를 통해 아이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라일이를 양육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셔서 두 손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라일이가 자신의 구주로 만나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행동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저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일이와 이준이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또 허준범 성도와 정영민 성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받으시니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복 있는 삶 살게 하소서. 주라엘, 강희준 두 아이가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부모의 믿음과 기도 중에 잘 자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라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강이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허준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영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또 두 아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크게 박수해 주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양육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한송이 성도님, 정영남 성도님, 우리와 함께 새가족 되신 모든 분들께 큰 축복의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민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환영해요. 이번에 성탄절 주제가 샬롬 평화의 왕이란 주제래. 샬롬이란 뜻 알아, 동민이? 혹시 평화? 평안하라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성탄절 예배 때, 성탄 이브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기다림 워십팀의 공연이 있어요. 우와. 그 다음으로 선목에서 가장 핫한 콜라보레이션이 준비돼 있어. 바로 엎드림과 선원 어린이 합창단의 엄청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와. 아 정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뮤지컬? 맞아요. 최고의 뮤지컬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성탄절 예배 때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특별한 연주가 준비되어 있대. 성탄 전야부터 성탄 예배까지 풍성한 프로그램들 덕에 이번 성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 전야제는 몇 시? 오후 8시.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우리 그때 다 같이 만나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에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1에서 4부 예배, 젊은이 교회 예배는 299분씩 신청하여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성탄 전야제로 뮤지컬 공연이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은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파라과이 파송 선교사 임동수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GS 바이블 칼리지 및 성경 온 아카데미 겨울학기 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제자훈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0일간 전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는 특별한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유기성 담임 목사의 성경 봉독과 함께합니다. 교구별로 신청하시면 매일 성경 봉독 영상을 전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수료식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2022년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성전 기도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기록한 청빙 백서와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시니어 예수 동행 일기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인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매월 셋째 주일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생명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생명의 위독한 환우와 가족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시거나 오늘 1층 로뎀 카페에서 현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여러 제약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적으로도 상황이 허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할 이때에 기도를 놓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시간을 내셔서 꼭 이 성전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2022년 달력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성전기도 하러 오셔서 그 길에 달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또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예배는 신청 없이 자유롭게 본당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는 이 본당에 299명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신 후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와 다음 주에 특별한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성탄 전야제,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탄 주일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예배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에 우리의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탁을 드릴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것만큼 준비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것이, 저희 교회가 이 본당 다음으로 큰 예배당이 있다면 6층 글로리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6층 글로리홀을 중예배당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곧 완공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적절한 시기에 때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6층에 있는 여러 비품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친히 지어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광고를 드릴 것이 그 6층 예배당에 20년 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의자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의자 하나라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 봉투에 6층 의자라고 기입하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특별하게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목회기획 임동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그러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처럼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아주 엄청난 그런 광채와 함께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를 경험했던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던 일이 잘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입시에 합격을 하고, 또 자녀들이 출생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뭐 그런 기쁜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소식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늘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 말은 언제나 계속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쁜 소식들은 그 소식이 기쁜 사람도 있고 그 소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이렇게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가 다 기쁠 수 있는 소식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나라가 좋으면 어떤 나라는 그것 때문에 어렵거나 또는 뭐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다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니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렇게 항상 기쁘며 또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언제나 기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에 심판 앞에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 그러니까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구주가 왜 필요해요?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살인 강도에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불교도에게도, 무슬림에게도, 누구에게나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해주는 구주의 탄생 소식은 다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초청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초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파티를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 대상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을 초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죄인은 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큰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절망감이 오죠.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요한 1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씻어지는 이런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기적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태어난 소식이 정말 기쁘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탄이 정말 그렇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기쁜가 하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없어요. 예외가 있잖아요. 우선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탄절이 왔는데,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솔직히 별로 기쁜 건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는 알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카드도 보내고 성탄절 선물도 주고받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성탄절은 중요한 날이니까. 중요한 날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쁘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기쁘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사찰에서 절에서 성탄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현수막을 붙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뉴스를 이제 보내기도 해요. 그런 뉴스를 그 기자가 취재한 이유는, 야, 불교가 참 마음이 넓구나. 종교 간의 화해가 중요해. 그런 뜻으로 이제 그런 뉴스를 보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절에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추리로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쁠 수는 없어요. 성탄절이 기쁠 수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이 중요한 날이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면 절에서 추리 만들고 현수막 붙인 거랑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줄은 아는데, 그런데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전야 행사와 또 25일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오른쪽 현수막을 보세요.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영상 광고 들으셨죠? 다 초청 받으신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걸 뭘 초청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실제로 성탄절에
이 예배 오시라는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누구나 다 받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24일 밤 8시, 25일 오전 11시 그 성탄절 행사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유 참여하면 좋긴 하겠는데 좀 피곤해요, 좀 바빠요,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좀 있어요, 또는 아유 지난번에도 참석해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참석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생일 파티에 참석하실 거예요? 그건 참석해야죠. 여러분 가족 생일하고 예수님 생신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머리로는 예수님 생신이 중요하지. 그런데 성탄절 예배, 성탄 전야 행사, 내가 뭐 꼭 참석했다고 또 안 했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잠이나 자고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 생일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고? 가족은 함께 살고 예수님과는 함께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성탄절을 맞는 내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더 마음이 들떠요. 며칠이래, 며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진짜 기쁘게 해줘야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러면서도 더 마음이 기뻐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성탄절이 왔는데 기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님 추도 예배, 또 살아계신 아버님의 생신잔치는 다 아버님이 주제예요.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르죠? 추도 예배는 아버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 살아계신 아버님의 생신잔치는 분위기가 들뜨고, 그죠? 기쁘고 웃음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더라 하는 정도로 믿는 것과 지금 내 안에 계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절 기념식에 안 가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광복절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먼 친척 결혼식에는 갈 거예요. 왜 그렇죠?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죠? 친척 결혼식에 안 갔다가는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올 거잖아, 뭐 이런 식의 계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광복절 기념식은 실제로 나하고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무슨 관계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사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호적하러 사람들이 다 마을마다 호적하러 가는 형편이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해산할 방 하나 얻을 형편이 못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마음이 꼭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실 여유가 없어요. 워낙 바쁘게 사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요즘처럼 이렇게 급박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뉴스거리가 많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그러니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먹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하고 기쁨도 다 없는 형편이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성탄절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으시라고 성탄절 예배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에 진짜 회복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 성탄절 전야 예배, 성탄절 예배 초대하는 이 초대는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드리니까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난 초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성탄절 예배에 초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실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알기는 아실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판의 목자에게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소식을. 그 목자는 당시에 아주 비천한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이왕이면은 좀 큰 도시, 큰 성읍에 태어나시지 왜 그렇게 작은 마을에 태어나시죠? 그 작은 마을일 정도가 아니고 그 베들레헴의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아무리 큰 실패자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달에 착륙을 하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지구를 귀환을 할 때 그 우주선에 있는 창문으로 지구를 보아요. 근데 축구공만한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축구공만한 지구가. 근데 그때 불현듯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은 지구를 말합니다. 자기가 이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과 땅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랑할 대상이 지구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지구는 수억만 개 있는 별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지구들이에요. 그 모든 수억만 개의 별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사, 그게 도대체 그 우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 지구를 그렇게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 아주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지구 자체가 먼지보다 더 작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조그만 지구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군에 자녀가 입대를 하면,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최전방 부대를 찾아갑니다. 왜?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원치 않게 자녀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그 부모는 그 교도소를 찾아가요.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물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출생이시네, 이럴까 봐. 여러분 중에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선물 생각이 나지요. 아마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들 다 계획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죠?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못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또는 길거리를 가거나 또는 잠을 자거나, 어떤 때는 너무 실패하고 낙심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 어떤 때는 위로 느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과 책망과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못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성탄절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날이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동행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침에 오늘 기쁜 일 좀 생기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기쁜 일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 때까지 특별히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되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렸는데 문득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기도 응답인가?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기쁨을 또 원하느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투정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망했다, 그러니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기쁨을 구하니까 그 기쁨은 진짜 기쁨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거나 여러분의 마음만 들여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교회 로비가 엄청 시끄럽더라고.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보니까 경찰관이 그 행여자 한 사람을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끌려 나가면서 악을 써. 도와달라고 교회에 찾아왔더니 경찰 불러서 끄집어내는 데가 교회냐 막 소리를 지르. 제가 상황을 대략 짐작을 하겠어요. 그분이 그동안 교회 와서 여러 번 이제 구걸도 하시고 하시는데 뭐 어지간한 분들은 교회에서 구제비를 드리면 받아 가시는데 이분은 막 떼를 쓰고 거의 행패를 부리는 분이에요. 뭐 더 달라는 거죠. 그 교회 직원 되시는 간사님이 오죽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에 연락을 했을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물론 본인이 성격이 거칠고 술이 취했고 늘 그렇게 떼를 쓰고 교회를 이용하는 마음 가지고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이라도 경찰 불러서 쫓아냈을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랬는데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닐까? 그래서 돈을 드리면 계속 술을 드시니까 우리가 배고프시면 밥 드리자.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약을 사드리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목욕탕에도 가고 다 꺼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밥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노숙인들 급식소를 만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교회도 참 조심스럽더라고. 좀 교인들 사이에도 논란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냐. 그래서 이제 밥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밥을 해드리는 일도. 1998년 여름에 IMF 사태로 뭐 길거리에 역으로 나와 지내는 노숙인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매일 아침에 한 200명 가까이가 교회 밥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일 출석 인원이 한 300명 정도가 조금 넘을 때니까 이거 어느 정도쯤 교회가 당황스러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밥 해가지고 아침 대접을 해드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은 뭐 다들 막 민원이거나 빗발치고 그때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하니까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그분들 교회 주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식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 옆에. 그 땅도 샀어요. IMF 때문에 그 어려운 때 세상에 교회 부지도 넓히고 거기다가 식당 건물도 세우고, 그러니 뭐 엄청 복을 받은 거죠. 근데 땅 사고 건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인들 중에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실제로 밥을 해서 대접하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크게 기뻐하시는지,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더라고요. 이 일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성탄절마다 우리가 교회 밖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이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 드리는 진짜 성탄 선물인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는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두신 거예요.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그건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왔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는데, 가족도 함께 사는 가족도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 생일 다 축하하고 잘 챙겨주면서 내 주님, 내 생명이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밋밋하게 지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성탄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안에 진짜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기를, 다시 주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삶이 시작되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절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놀라운 임재 눈뜨게 하시고, 성탄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성탄절 예배에 초청받은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주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진정으로 누려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께 예배하고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드려지는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복을 주소서. 몸에 병든 이들을 놀라우게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국민들이 되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도 복음과 자유로 구원받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선교의 세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